영아에게 어떤 경기나 경련이 일어나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경기와 경련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인데 특정한 장소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특정한 행사나 모임에 있어가지고 갔다 와서 아이에게 경기가 있고 경련이 있고 또 이전에 갔다 오기 전하고 전후하고 완전히 다른 경우에 또는 이벤트나 그 장소에 가서 머물렀을 때에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경기와 경련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님이 놀란 경우에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 그리고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또 이어지는 경우에 병원에 가든지 다른 데 갔을 때에도 조금은 해결된 것 같은데 계속 재발하여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더 악화되는 경우에 과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이 아니라 저의 주변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경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경험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자녀가 1살 때 주변 사람들은 만류를 했는데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할 수 없이 거기에 그 상여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뭐 이틀 3일 정도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조심하면서 주로 바깥에서 있었고 멀쩡하게 떨어져 있었는데 1살 먹은 저희 형제 중에 한 명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전에는 엄마 저도 잘 먹고 토실토실하고 또 생긴 것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명랑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무조건 우는 겁니다. 울어요. 우는데도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울고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리고 그전에는 땅바닥에 놔두면 잤는데 이제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없다가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또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젖을 먹는데도 울고 조금 먹다가 울고 조금 먹다가 울고 막 하면서 막 신경제를 부리는 겁니다. 이게 무려 계속됐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도 피곤하고 얘도 피곤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님은 업는 걸 조금만 뗐다라고 하면 계속 울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거죠.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 자녀도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것이 무려 6, 7개월 동안 계속된답니다. 또 저희 어머님이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모르는 동네에서 갑자기 이사와고 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끙끙 앓면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업고 24시간 살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도 이제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거기 무속인한테 가보라겠답니다. 무속인한테 가니까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이 애에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뒤에서 붙어갖고 지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조금만 잠을 자려고 하면 뒤에서 때리고 저것을 먹으려고 막 꼬집고 막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걸 답답해갖고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구술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날짜를 정해서 구술하게 되었습니다. 구술하고 난 다음에 좀 한동안 잠잠했는데 그게 한 15일 지나니까 재발해가지고 막 또 그렇더라는 겁니다. 다시 무속인한테 가니까 더 큰 구술을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저희 어머님이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제 하려고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 저희 친구 엄마가 구술하기도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고 그러니까 차라리 돈 전혀 안 들어가는 교회를 가보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뭐 구술하기 전에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구술 교회를 가게 됐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희 형제 안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애가 조금 자더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 집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한동안 계속 되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가끔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했답니다. 이 기간이 이제 지나니까 결국 이제 젖을 먹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활동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무려 6개월에서 8개월 이상이 흘러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나이에 젖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맨날 잠도 제대로 못 자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앉혀놓은 하더라도 픽픽 쓰러진대요. 왜냐면 힘이 없으니까. 먹는 게 제대로 없고 그 다음에 영양분이 축적이 안 되지니까 체력도 약한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그게 누적이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사람들하고 만날 때 집중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매사에 먹을 때마다 신경질적으로 다 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영향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밑바탕이 깔려 있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영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서서히 회복이 됐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육체적, 정신적 어떤 그 부분에 타격을 입은 것들은 회복이 되기도 하고 회복이 안 되기도 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계속 회복되지 않는 거고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저희 어머님이 한 게 뭐냐? 여기서 그냥 막 보듬어주고 막 다듬어주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한 게 뭐냐? 저희 아버지는 돈은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가 우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 저희 어머님은 애를 들쳐업고 그냥 바깥에 그냥 계속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는 저희 자녀를 위해서 한 게 모든 일에 대한 최선을 다했지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이 부분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통하여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수도 없는 이야기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이니까. 그리고 관심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진짜 영인지 아닌지 그것을 제가 또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 어머니에게 집요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속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고 이때에는 물론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의 그 영이 도대체 이 과학문명 시대에 있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경기나 아니면 경련이 일으키는 것들은 그냥 약으로 치료하면 되고 그냥 병원에 가면 되지 무슨 여기서 뭐 무속인이 있고 무슨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통하여서 이제 이게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희 형제 가운데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서 이 무속인의 말을 근거로 또 저의 어떤 여태까지 경험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무속인이 가장 많을 겁니다. 우리는 영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영의 정체도 모르고 영의 성격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영 자체가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무속인이나 저의 근거로 해서. 근데 만약에 영 자체가 있는 것 자체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100% 당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눈에는 안 보여지니까. 그 영의 입장에서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당하면 내가 당하고 싸우면 내가 지는 거지 그쪽은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안 보이니까. 필요할 때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 이거죠. 저의 경험에 근거로 해서. 두 번째로는 이 영이 들어왔는데 평상시에는 저희 이 형제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저희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정한 행사, 부모님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그러한 장례식장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가지 않으시려고 했답니다. 지금도 가는 말이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집이든지 아니면 상갓집, 절대 영아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내려오는 말이 거기에 붙어있던 영이, 귀신이 자녀에게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그건 항상 돌려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도 그거 설마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당해가지고 지금까지 영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벤트나 행사에서 그 영이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을 받는 거고 이 영의 입장에서는 자기 힘 과시를 하는 거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고 과시해서 자기의 수화를 삼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벤트나 행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세상에 보면은 가정에서도 벌어지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단지 행사가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행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사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영은 그 집에서
저희 형제를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집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유추해 본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이 존재들이 가장 편하게 있을 어떤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장소가. 뭐 번화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으슥한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안 다니는 데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있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적게 몰리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존재는 그 존재만의 특성이 있고, 그 존재만이 있을 어떤 그 장소는 자기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람에게 지금 붙어 있다가 가문을 타고 어쩌면은 그 장소에 저희 형제가 있으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길들이기 쉽고 조금만 힘을 쓰더라도 자기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한 사람에게 붙어버린 거죠. 그러면 저희 할머니에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 할머니 언제쯤 붙어 있었을까요? 붙어 있다라는 거는 바깥에서 붙어 있을 수 있고 바깥에서 붙어 있어서 점점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생각이나 의지를 장악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그게 한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지만 오랫동안 장악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유추해보기에는 할머니에게 나이가 들어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서히 아주 어린 나이에 왜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은 힘든 사람이 어린아이들 공격하기는 쉽잖아요. 같은 똑같이 힘든 사람들을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고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 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니 가장 힘이 약한 존재 그리고 가장 힘을 별로 안 쓰면서 장악할 수 있는 존재에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똑같이 생각하는데 이 형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제 딱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55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과연 특정한 사람의 여기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아니면 특정한 어떤 이벤트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 이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장소에만 그 영만 있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인구가 우리나라는 5,500만이고 전 세계는 약 77억 명인데 저희 할머니 집에만 있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영은 도대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인가 성서에서는 나와 있지만 제가 성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영들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55년 전에 활동을 했는데 그 사이에 방학을 해가지고 아니면 다 쫓겨나가지고 저 세상에 있든지 아니면 없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55년 전에 저희 형제에게 특정하게 벌어진 일이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을 것이고 추적해보면 또 복잡하지만 그러면 그 이후로도 계속 있는 가운데에서 이 영들은 존재 자체가 자기 세력의 확장이 목적이니까 계속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 똑같이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영화는 참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지만 얘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쉬운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말도 못하잖아요. 그 영화 입장에 눈에 보여지고 눈에 안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줘도 괜찮잖아요. 왜냐면 애들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자들이 영아 아니면 유아. 어린이가 가장 피해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이 영에서는 이게 가장 손쉬운 대상이고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 하실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려 6개월, 8개월 동안 어머니는 그냥 꽝꽝 돌아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그냥 돈 벌어 바쁘고 그냥 아기가 울면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소리 좀 막 잠자야 된다고 바깥 나가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는 저희 이 형제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는 힘써했지만 물론 저희 아버지는 힘써했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인 원인은 그 영이잖아요. 그 영을 알고 이 영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영을 완전 깨트리든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영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드러나서 영향을 입혀주고 있는 이 육체적 정신적인 것은 정신치료하고 아니면 심리치료하고 아니면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아니면 보약도 먹으면서 이거는 서서히 치료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도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영아나 유아나 어린이가 많을 건데 부모님들이 병원에 간다거나 뭐 전문가 해가지고 이거 그냥 약 먹으면 됩니다. 경기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사만 된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영아나 이 아이의 문제 극히 일부분의 해결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원적인 거는 이 영 자체를
쫓아내야만이, 근원이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이 해결돼야 이것은 서서히 해결되는 것이고, 이것을 해결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영 때문에 계속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에게 영화유아가 경련이나 아니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 이거다, 제가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사례를 근거로 해서 요구를 말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한민국에다 많을 거지만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나의 자녀가 혹시 이런 상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부모님입니다. 왜냐면 자기 분신이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교회를 거부할 게 아니고, 귀신을 거부할 게 아니고, 주 하나님을 거부할 게 아니고, 목사를 거부할 게 아니라 내 자녀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시는 가운데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본질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 영, 이 귀신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해가지고, 이 영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다른 더 센 영이 왔다 하더라도 그 센 영이 또 문제를 일으키니까 또 다른 센 영, 또 다른 센 영 불러와봐야 계속적으로 악순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이신 신, 가장 위대하신 신, 창조주이면서 완전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구속주 주 하나님의 영이 이 자녀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들어오고, 집안을 통치하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고, 그래서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더 병행해서 치료해야만이 이것 자체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 다음에 내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영상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차근차근 보시면서 따라 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